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최근에 제가 영적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난주 설교와 거전주 설교를 복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적 시각을 이야기를 하면서 위를 보면 믿음을 발견하고, 앞을 보면 소망을 발견하고, 옆을 보면 사랑을 발견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시각을 넓히자고 했습니다. 지난주일은 시각을 통해서 영적 성숙 단계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종교적인 시각을 통해서 영적인 시각을 개발하고, 또 영적인 시각에서 섬김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이 넓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관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쉽게 교회관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교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사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불고기를 먹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은 불고기를 먹으면 목적 달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매주 불고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교회를 찾아 나올 때 불고기를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서 나왔다면 교회에서 주님을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교회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사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회관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교회관은 이런 것이라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교회의 그림자라고 하는 소위 교회의 원형 prototype of church,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우리 교회가 모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함께 의논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전통이 있는데, 하나는 모세의 전통이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전통입니다. 모세의 전통은 제가 수요 집회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언약궤를 통해서 잘 나타나게 됩니다.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상징이 모세가 생각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만나는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의 양식. 우리 교회는 항상 영의 양식으로 풍성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제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돌비석입니다. 이 돌비석은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질서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의 질서대로 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양식과 또 변화와 또 사랑의 질서, 이것이 언약궤 속에 들어서 이것을 잘 보관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원형이 되어서 교회도 이와 같이 이 셋을 가진 교회라, 이런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가면서 또 모세의 후계자 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면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언약궤와 더불어 전쟁도 치렀고 언약궤와 더불어 항상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떠나야 되면 언약궤를 짊어지고 떠나야 했습니다.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는 한 그들은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목적은 이 언약궤를 영구히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목적은 그 한가운데에 언약궤를 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순례객의 목적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슬람까지도 많은 종교들의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궤를 모신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지구에 어디든지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큰 성전을 지어왔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가톨릭 교회는 아름다운 성전들을 많이 지어왔습니다. 왜 성전을 짓습니까? 거기가 바로 성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공간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건물로 지으면서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무슨 전통입니까? 모세의 언약궤의 전통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세계 곳곳에서 영국에도 임재하시고 불란스에도 임재하시고 그래서 유럽에 가면 아름다운 성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건물 속에만 존재하느냐?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름다운 성전에다가 모시는 것을 우리는 공간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Theology of Space. 하나님을 공간에다가 집어넣어 놓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잘 살피는 것을 공간신학이라고 부르는데 모세의 전통에 따라서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다니는 이런 민족들에게 한계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한 공간에다가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신학이 발달이 됨으로써 이 공간신학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의 좋고 나쁜 점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인간의 한계가 거기서부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공간에 가두었으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법궤, 언약궤에다가 가두었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가두었고 그 다음에 점점 넓어져서 천주교 같으면 베드로 성당,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 하나님께서 제일 확실히 거하는 곳이라. 그 외에도 천주교의 성당을 가면 우리 기독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아름답고 거룩한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주교는 많은 성당들을 지었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뒤질라 아주 교회를 열심히 갖고 나갑니다. 이것이 다 출발이 공간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공간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공간신학의 약점은 교회의 안과 밖을 분리하는 신학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이고 교회 바깥은 멸망이라. 그래서 멸망과 구원을 교회라는 테두리로 지었습니다. 거기서
인간의 한계는 더 한 발을 나가게 됩니다. 교회 안이라는 것은 곧 교회의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에 들어와서 잘 봉사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교회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조직은 여러 가지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제사장과 백성을 구분해 줍니다. 우리 성막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성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것을 극복하자고 했지만은 평신도와 성직자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평신도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성직자가 하는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누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교회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유대교에서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개교에서 정하는 정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중부 장로교회도 교회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일은 할 수 있고 이런 일은 할 수가 없고,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장로님들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하는 그 속에 할 수가 없다는 내용도 암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공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조직 속에는 조직이 생기면 항상 힘과 권위가 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높은 사람들이 더 큰 힘을 가지고 낮은 사람은 힘이 별로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원형이 무엇으로 발전하게 되는가 하면, 미리 힘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힘을 보존하는 소위 말하는 교세의 확장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선교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교세 확장을 하기 위한 것이냐, 이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중부 장로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모두가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가부를 묻는다면 아마 만장일치로 예,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부 장로교회의 부흥이 중부 장로교회 교세 확장이냐, 아니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노력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어느 쪽일까? 중부 장로교회는 교인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헌금이 늘어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냐는 것입니다. 교세 확장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냐? 공간신학에서 보면 대답은 예스입니다. 교회는 힘이 많아야 되고 크면 클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커서 무엇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힘이 많아서 무엇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공간신학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그 율법만으로는, 그 언약궤만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교회를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전통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로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어 있고, 또 축복의 근원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떠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가나안 복지로 정착을 했지만은 그의 자손들이 정착을 한 것이지 그는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손들에게 이것이 가나안 복지라는 하나님의 약속만 전달을 했습니다. 끊임없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삭도 끊임없이 다니면서 우물을 팠다고 했습니다. 다니면서 우물을 팠다는 것은 우물을 파다 보니까 여기도 아니고, 또 저기 가서 우물을 파다 보니까 저기도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행을 텐트로, 요사이로 말하면 포터블 라이프, RV를 몰고 다니면서
집도 없이 그저 그 속에서 살다가 여기가 조사오니 그러고 정착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떠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진전하는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항상 돌이키면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하는 이런 생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보따리를 쌌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떠나는 여행을, 영적인 여행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행 중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데 때로는 텐트 속에서, 때로는 텐트 바깥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참 절벽과 같은 막막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기도와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든지 가능한 방법이라고 해서 텐트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것을 가르쳐서 장막신앙이라. 언약궤의 신앙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장막신앙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것이 시간의 신학입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과거가 어땠으며 현재가 어떠며 미래가 어떠냐. 우리의 미래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제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은 시간의 신학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비전 커미디, 우리가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 이 비전 위원회도 시간에 민감한 위원회입니다. 과거의 중부장로교회가 무엇을 했으며 미래에 주님께서 어떤 부르심을 부르시며 그 부르심에 따라서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이해도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생각은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회를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신학이 우리들에게 제공해주는 약점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간에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을, 체험하는 방법을 우리의 체험에, 우리의 경험에다가 둔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시간의 신학의 한계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우리는 현실로 내려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간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은 조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 거추장스러운 것이라. 우리의 사회를 돌보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이거 다 인간이 만드는 불필요한 것이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지. 왜 이런 복잡한 조직들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이 순간이라도 나의 모든 약점을 성령께서 다 없애주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리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주 멋있는 것 같지만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주님께 맡기다가 보니까 사회를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화를 무시하게 됩니다. 오늘의 형편과 처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중에 붕 뜬 것 같이 역사를 거부하게 됩니다. 좋은 예로는
제가 사는 켄터키에 가면 쉐이커스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쉐이커스라는 교단은 흔적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세를 기다리면서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뭐 결혼이니 가정이니 이거 다 하늘나라 가는 데는 거추장한 일이라.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19세기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자녀들을 배출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 제너레이션 1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결혼을 안 하니까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쉐이커타운 뭐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관광지로 변하고 또는 컨퍼런스 센터로 변하고 그들은 왜 이름이 쉐이커인가 하면 성령이 임하면 몸이 떨린다고 하는데 찬송들이 주로 그 트위스트 춤추듯이 찬송을 부르면서 몸을 떨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전통을 따라서 이름이 쉐이커였습니다. 몸을 이렇게 쉐이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쉐이커스는 없습니다. 이미 다 죽었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그들의 음악이 남아있고 그들의 집들이 남아있고 그들이 살던 집기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미시들도 그렇습니다. 문명을 피해서 주님께서 곧 오시는데 하면서 그들은 문명을 거부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메노나이트라든가 여러 이런 참 문명을 거부하는 이런 퀘이커들에서부터 뭐 이런 그룹들이 미국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라미다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주 큰 교회가 있었는데 메노나이트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고 세속을 등지고 참 하나님을 모시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산속에서 때로는 시골에서 농부가 되어서 아직도 호롱불을 켜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반사회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의 신학의 한계점입니다. 종말을 그리다 보니까 사회를 무시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대를 무시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간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공간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듯이 시간이 우상으로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시간에 그대로 머무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한 가지에 너무 고착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를 할 때 저는 주의라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것이 다 인간의 한계점들입니다. 주의만 가지고 하나님 평화가 이 땅에 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간의 신학이라든가 또는 시간의 신학 이것도 인간의 보는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더 넓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항상 우리의 시각이 좁은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우리들에게 100% 그대로 다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 시각이 공간의 신학과 시간의 신학을 적어도 합하면 그래도 종합적인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주 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짊어지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짊어지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착해서 언약궤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멋있게 짓고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멋있게 지음으로써 공간의 신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전통에 따라서 항상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여정으로 삼고 여행과 같이 다니라고 했는데 이것을 너무 우상화하다 보니까 현실을 무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재림만 바라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름난 우리 유럽의 구약학자 폰 라드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분은 모세의 전통과 아브라함의 전통을 합해서 성막의 신학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성막의 신학은 법궤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이것을 태버나클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여기 다니다 보면 교회 이름이 무슨 태버나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합해서 보자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은 그 속에 언약궤를 담고 있지만 이 성막 자체가 텐트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성막을 들고 다닙니다. 이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테두리에 보호막을 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율법서에 아주 성막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담고 있는 중요한 언약궤의 세 가지 종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전체가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신학을 쉬운 말로 표현을 한다면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아주 핵심이 되어서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또 시간의 신학이 제공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이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가운데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뿐만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세 가지의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상징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성막의 신학이라. 교회는 항상 포탑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교회를 만들고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교회를 만들고 우리의 이런 참 중부 장로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도 그 교회가 되어야 되고 모든 인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곧 성막의 신학입니다. 성전 없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전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곧 교회의 단위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곧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공동체,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도 나 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신학이 제공하는 것은 문화에 민감해야 됩니다. 역사에 민감해야 됩니다. 비록 보스턴에서 폭탄이 폭발했지만은 콜로라도에서 보스턴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계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어느 곳이든지 지역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우리의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히브리서 10장에는
복음의 입장에서 성막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의 신학도 아니요, 시간의 신학도 아닌 이 두 개를 다 종합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먼저 거기서 기록하기를 19절, 20절, 특히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break open, 브레이크가 됐는데, 브레이크가 됐으니까 성전이 우리들에게 오픈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존재하는 그 상징이 우리 모두에게 오픈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잘 쓰는 말, 열린 예배라는 말이 있죠. 열린 음악회라는 거 있죠. 교회도 저는 열린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음악은 안 되고, 뭐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신앙은 안 되고가 아니라,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브레이크 오픈,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부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함께 통용되는 것으로 보여져야지만이 복음의 진수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도 브레이크 오픈이 돼야 됩니다. 무엇이 브레이크 오픈이 돼야 됩니다? 공간이 브레이크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다, 여기만 성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요 과거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지배하시며 미래도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에 고착되어 있는 공간의 개념이나 시간의 개념이나 이것이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은 넓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부 장로교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웃교회들, 심지어는 중부 장로교회에서 싸우고 갈라져 나간 교회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철저하게 사탄의 앞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성령은 그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인간은 언제 어디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할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듯이 오늘 우리가 참 내 생활에 매여서 살고 있는데 내일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으실지 누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발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히브리서는 보여주고 있고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 공동체, 이것을 성경에서 잘 설명해져 있고 특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의 그 일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신앙이라 짊어지고 다니는 언약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만 임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것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마가의 다락방도 택하시고 우리 집 안방도 택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엌도 택하셔서 성령이 원하는 장소에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서도 보셨듯이 저는 설교의 제목을 제3의 교회라. 이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닌,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지도 못하고 저 교회도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내가 자란 옛날에 그 교회도 하나님의 모습을 일부만 보여주시는 것이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의 교회는 앞으로 우리가 찾아나가야 될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사이에 선교도회 대회에서 중요하게 회자되고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Marketplace Ministry. 저는 이것을 장터 신학, 장터 사역이라고 번역해 봤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은 장터에서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터의 사역이라는 것은 보수주의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사역은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장터에서 벌어져야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자유주의자들이 모여서 최근에 선교 전략 대회를 하면서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Workplace Ministry. 저는 이것을 번역을 일터 사역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일터에서, 내 직장에서부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터나 일터나 저는 단어가 달라서 그렇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공동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교회에다가 가둬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공간에서부터 시간에서부터 탈피해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자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삶 한가운데서 만나야 되겠고 교회는 우리의 삶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구는 세상이고 우리의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중부 장로교회로 가둬놓지 마십시다. 이제는 하나님이 해방되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은 해방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터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며 모든 세대를 다 포함하고 모든 시대를 다 포함하고 역사까지 다 포함하는 아주 폭넓은 넓은 시각의 교회가 우리 중부 장로교회의 비전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해주시고 미래를 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데는 우리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 문제가 아님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을 우리도 또한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